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한 여러분 심령에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확신과 또 그분의 권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경험한 적이 과연 한 번도 없을까? 여러분은 어떤 때가 가장 위기의 삶이라고 기억하시는지요? 때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집안에 큰일이 생겨가지고 정말 갈피를 못 잡고 힘들어할 때에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참 마스크 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몇 번이나 집 밖에 나와서 아차 안 쓰고 왔네 해야 돌아가서 쓰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그랬는데 드는 생각이 참 마스크 안 쓰고 사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제가 당황스러웠던 순간이었거든요. 행여나 다른 사람에게 또 불편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면서도 한 사람도 안 만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마음으로 갔는데 다행히도 안 만나서 얼른 쓰고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조그맣 당황스러운 일과 그 다음에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정말 허둥댈 때도 있고 우리 삶의 위기는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뭘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지난번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이제 막 이륙하는 수송기를 못 탔어요. 그러나 어쨌든 비행기를 붙잡으려고 날개에 매달리고 그 잡을 수 있는 뭐든 매달려서 함께 비행기와 뛰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박하다는 것, 그 위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절박한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저들 뿐이겠는가? 나에게는 그런 순간이나 그런 시간이 없었을까? 이런 위기 순간은 누가 다 볼 수 있게도 임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느끼는 위기도 분명히 온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의 위기보다도 나만 느끼는 위기, 그들은 결코 위기라고 안 느끼지만 내 스스로가 절박하게 느끼는 위기, 이것이 오히려 더 심각하고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바로 후대에 해당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위기라고 느끼지 않지만 우리가 위기라고 느끼는 순간들, 그걸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억압하고 핍박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내 주시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위협하고, 이런 일들, 이것이 지금 우리 사는 시대는 똑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양만 달랐지 이런 일들은 똑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위협은 없는 것 같지만 깨어있는 성도라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하고 또 그 신앙에 대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일들은 아마 이전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적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나에게 과연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은 뭐냐면 두 가지의 첨예한 대립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그 당시에 권세 잡은 자들의 압력, 핍박, 박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태여 2000년 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제는 세상이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불신앙을 주고 있는 그것을 차라리 초대교회처럼 실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모르는 새에 우리 눈과 귀로 이런 위협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위협으로 느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드렸던 말씀, 숙회, 추워 숙회라는 것, 저는 종종 그걸 생각해요. 뜨거운 물을 피해가지고 두부 속으로 들어갔던 미꾸라지가 그건 두부와 함께 익어버린 그 모습 보면서, 물론 사람들은 음식이라고 먹지만은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과연 느끼고 있을까?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이 왜 뜨거웠는가를 말하더라고요. 왜 열심히 썼는가? 물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할 만큼 기사와 이적이 놀라운 역사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하나의 동기부여는 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게 하는 힘은 못 됩니다. 끝없이 원동력을 주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놀래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그냥 죄인이라고 회개할 수 있지만 굳세게 믿음을 붙잡게 할 힘은 못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뜨겁게 하고 자기 소유를 다 주장하지 않고 그저 주님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 힘썼을까? 바로 그건 종말 신앙이었어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 그들에게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었거든요. 저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핍박이 오더라도 핍박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그들은 담대히 행동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종말 신앙의 특징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종말 말하면 다 이것처럼 블랙홀 같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주제가 또 있을까요?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 처음엔 놀리지만 나중에 안 놀랍니다. 그러나 이 종말에 대한 것,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저 불신자라면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은 귀가 솔깃할 수 있어요. 나도 혹시 내 신앙은 어떤가? 나는 과연 하늘에 갈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들을 과연 나는 없어 라고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종말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속히 오실 거라고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래 지나도 안 오신다고요. 그러니 점점 마음들이 이제는 해이해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안 오시네? 그래서 이 응집력 있던 신앙이 자꾸 풀어진 거죠. 거기다가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이 더 이상 그때는 세상에서 목숨을 위협하고 그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오히려 유화책을 쓰면서 괜찮아, 우린 다 마음 열었어, 이리 와. 우리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서 이제는 안심에 핍박 없어. 마치 봄눈이 눈 녹듯이 점점 녹아간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패한 것이 중세시대 아니겠습니까? 걷잡을 수 없이 기독교는 부패해가죠. 하지만 그게 위기가 없다고 생각하다면 겉만 본 사람이죠. 그 속에는 마귀의 엄청난 계략, 아예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그 마귀의 위장된 전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알 수 있어요. 성도를 핍박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혼란시키고 다른 복음으로 완전히 그들을 얘는 앞뒤 분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괜찮아. 왜 괜찮은지 몰라. 그냥 괜찮아 하면서 서서히 녹아들어가는 거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공회의 실력자들입니다. 곧 이스라엘을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결정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생사여탈까지도 주장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들을 파문해버리면 그들은 갈 데 올 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가 심지어는 그 당시에 지배층에도 많더라고 요한복음 12장 4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감히 드러내지 못하더라. 왜? 저들에게 들켜가지고 출교당할까 봐. 그래서 43절에 뭐라는 거니?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했어요. 주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그 일이 확장되어서 이제는 만연해진 거죠. 지금은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라 한다면 그 메시지가 잘 먹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요즘은 그런 메시지에 과연 사람들에게 어필할까? 왜? 너무 세상이 좋고 편하고 가까이 있고 익수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구태여 내가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소용일까?
여러분도 걱정하시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시대 끝나면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왜? 적당히 이제는 온라인 예배도 괜찮아. 할만하겠어. 그렇게 꼭 교회에 모여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즉 몸에 붙은 편함이 익숙해져 가지고 편한 것이 앞서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마라토너가 42.195km를 뛸 때 힘이 안 들겠습니까? 이봉주 선수라 해서 힘이 안 들고 그냥 산보하는 마음으로 42.195km를 완주하진 않을 거예요. 힘듭니다. 데스포인트라고 이제 35km인가요? 그 시험 지날 때부터는 인간의 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답니다. 오직 정신력으로만 뛸 수 있는 게 35km 이후래요. 약 7km 이상은 거의 내 체력,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게 아니라 정신력으로 뛸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라고 프로 선수라고 힘이 안 들겠냐고요. 이렇게 스포츠 하는 사람 보면요. 야구나 축구나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베테랑 투수인데도 공을 던지는 거 봤어요. 힘이 안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기에게 좀 맡겨진 역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는요. 편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냥 편하면 좋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도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이제는 전에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것이 기준이 되는데 이제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야. 이런 상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이제는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있기 전에 4장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공회에서 엄히 경계하고 사도들 풀어줬지요. 두 번째 잡힌 겁니다. 처음 잡혔을 때 풀을 때도 그들이 대책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풀어줄 때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네 하고 나온 게 아니라 베드로는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는 이 속에 얼마나 견고한 확신이 있는가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냥 배우가 대사 말하듯이 한 게 아니라 이 속에 그렇게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도 기탄 없이 마치 재판장이 선고한 것이 뭐냐면 다시는 말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 선고를 갖다가 되치기나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승자가 누굽니까? 재판장이 아니에요. 공회원이 아닙니다. 그들을 완전히 폭삭하랑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두 번째 만남이에요. 공회에서 이들이 붙잡아다 오는 사도들을 신문하다가 말하지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은 가뒀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옥문을 열고 풀어주시고 너희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니까 더 확고해졌다. 뭘?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저들은 반대하고 막지만 우리는 전해야겠다. 이 생각이 물이 차오르고 이 확신이 자기 마음에 점점 더 차오름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저들은 가뒀지만. 그래서 이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서고 왜 우리가 엄금했던 것, 엄격하게 명령하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걸 또 했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 교가 예루살렘에 잔뜩 퍼지게 하는구나.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언급하였지만 왜 안 들었냐고 28절에 그들이 추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경멸했으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경멸하듯이 이 사람의 피라고 한 거죠. 가끔 이제 드라마 보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상대방 경멸해 볼 때, 야, 이 인간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야, 이 인간아. 좀 이런 식의 표현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거라. 즉, 예수를 죽인 것을 우리한테 책임을 덮어 씌우려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이 공회원들이 두려운 게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책임이 이제는 이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꼼짝없이 돌아올까봐 그걸 털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히 말한 게 뭐냐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쉬울까? 만약에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과연 세상이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또 아무리 은밀하게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을 터인데 과연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마땅하니라. 기다릴 것도 없이 튀어나온 말이에요. 저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 우물쭈물하고 연구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자마자 되받아치듯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마땅하니라. 순교한 사람이라 해서 다 순교한 게 아니다 하는 말 들었습니다. 즉 어쩔 수 없이 죽이면 당한 사람도 있고 또 거기 묻어가지고 순교한 사람들 팀이 뛰어서 못 나와가지고 그러나 아니요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소 라고 분명히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다 뭉뚱그려가지고 순교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이 그것을 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린 지금 형식만 모양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먼저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큰 확신으로 있던 것인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마땅하니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주 붉은 인처럼 아주 매서운 믿음이 과연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아마 저뿐만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시작일 것이다. 과연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으려면 오늘 이 말씀이 점점 마음에 떠오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요, 비교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차별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구별이에요. 차별하는 겁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보다 이게 좋다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걸 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차별을 두는 거다 이 말이죠. 어떤 차별? 사람보다 하나님을. 이것이 분명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서는 누구에게든지 긍휼을 베풀고 차별하지 말아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차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보다도 형제와 자매를 더 사랑하는 자, 나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차별이 있어야 신앙을 제대로 가진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7일 가운데도 차별하고 있어요. 뭘? 주일이란 날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 나가는 날이다. 난 다른 일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이 날은 주님이 최우선이시다. 여기 베드로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시 마땅하다 할 때 이들은 자기의 거룩한 차별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배워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한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가르침, 사람이 최고야. 지금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들, 인본주의,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산업화되면서 발전하면서 또 점점 사람들이 빈부격차되면서부터 이제는 AI, 인공지능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립니다. 이제 점점 사람이 소외가 돼요. 그래서 사람보다 일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도요. 그 사람 일 못하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어찌 물질이 사람보다 우선이냐? 아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사람이 위주되기 쉬워요. 물론 이런 물질과 일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차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신앙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일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신앙은 거룩한 차별. 이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이론으로도 사상으로도 흐물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당연하다. 이게 마땅하다. 라는 이 거룩한 차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사상으로 철학으로 뭉개지고 나중에 경계가 희미해가지고 혼란스러우면 그때는 믿음을 지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신앙은 차별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오늘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 차별을 확인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그 차별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양을 먹일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오늘 우리는 차별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좀 새롭게 느껴야겠습니다. 거룩한 차별. 거룩한 차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왜 신앙인들이 목숨 버려 믿음을 지켰는가? 거룩한 차별 때문에. 왜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놓고 헌신하고 또 그분께 드리는가? 거룩한 차별. 주님 나는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보다 더 주님이라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경계선, 벽은 허물어야 되고 선은 다 지워야겠습니다만 점점 더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차별. 주님, 내 마음이 이 차별이 선명하게, 거룩한 차별이 선명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영원히 삽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로워진다는 것 이미 기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들었어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 죽어 순교할 거야. 성령께서도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자기 목숨보다도 내게 맡기신 주의 사명이 크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헤치고 나가서 마침내 주님께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거룩한 차별이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룩한 차별이 시작되고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내 영혼은 거룩한 차별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고 확실히 그쪽을 택할 수 있는 차별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붙드시고 인도하신 역사를 끝까지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이따 부를 찬송, 정말 손에 있는 부귀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차별이 식어가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이 정말 주를 향한 차별을, 주를 향해서 이 세상을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심해졌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또 진실하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과연 믿는 게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위한다 하지만 그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때로는 감도 잡히지 않고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택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끌어당길지라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 되기를 원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 마음 정말 원수에게 짓밟히지 않고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한 차별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을 하느라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망설일 틈도 없이 기탄 없이 우리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가 전하라고 하니까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시로 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탄 없이 망설이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항상 주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 원합니다. 우리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아지고 또 환하게 밝아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 원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